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딘가 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딘가 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이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복음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보람 있는 상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 가정에 맡기신 겁니다. 거룩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러야 할 선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끌고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세워져야 됩니까? 복음 위에 세우고 그 복음 위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6장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과 부모가 꼭 해야 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순종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단어만 들어도 결국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죠. 부모가 이거 하지 마 라고 하고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말은 단어는 들어도 결국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죠? 할 것을 또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면 어떻게 그것이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꼭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시대에 여러분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삼집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주입식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강론이라는 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막 이렇게 주입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 중심의 말씀 나눔이고 포럼인 겁니다. 그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예.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딘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그 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바울팀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 여러분 담고 기도해야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사는 겁니다. 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결국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생명운동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복음운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업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요즘 감사한 것이 또 한 명씩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새 가족이 가는 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 모든 재앙을 없앤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없앤 이 제사장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새 가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면 오늘 기도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땅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무엇일까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선교사죠. 그리고 렘넌트의 땅끝은 무엇입니까?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 현장을 결국 우리 렘넌트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목회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새 가족에게 아무개 성도님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길을 만나야 된다고 가르친다라면 그 새 가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듣기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방법을 어떤 이런저런 방법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길을 만나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새 가족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망대를 세우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새 가족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목회자를 보고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땅끝은 메신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성이 훌륭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겠지가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목회자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무엇하지 않느냐면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왕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실 한 올토 들고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어요. 11조 외에는. 그래서 이후에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니까요.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가 아니라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11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5천 종족 인재를 부를 준비를 하고 교회와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그리고 묵상 시대 이 세 가지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예배권과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과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뜰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눈에 보이는 전도 또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이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오직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고 오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세포 조직과 신경 조직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